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아시죠? 롤러코스터를 타듯 그의 인생은 그 누구도 올라가지 못했던 높은 고지에 올라간 적이 있는가 하면 가장 낮은 밑바닥을 헤매야 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마침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다윗이 힘썼던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이 집권 초기에 그러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군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군 생활을 세상 말로 빡세게 한 사람들에게 군대는 늘 이 1순위에 속하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언젠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3가지 이야기. 첫째 군대 이야기, 둘째 축구 이야기, 셋째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여전히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고 종종 그 이야기 속에는 과장도 섞이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몇 분의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서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그 군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난 철원 전투에서 눈을 총알로 맞았었지. 그래서 의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넣어 주었는데 지금까지 아주 잘 보인다네. 김씨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분히 과장된 이야기를 늘어놓으니까 박씨 할아버지도 뒤질세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난 낙동강 전투에서 2 다리를 총알에 맞아 버렸지요. 그런데 군의관이 다른 다리를 깜쪽같이 붙여줘서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전되자 처음에 입을 열었던 김씨 할아버지가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 한 할아버지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한 번 전사한 것 빼고는 달리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마주문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같이 자기가 군생활을 엄청나게 그리고 대단하게 했다고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너무 과장된 것이라서 좀 그렇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무용담들이 만들어지거나 과장되는 것은 그만큼 군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겁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는 군대를 일으켜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 무의 도식하며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울 왕이 이루어 놓은 것을 슬쩍 가져다가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대충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열정으로 도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그와 같은 사실이 그대로 녹아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살던 시대에 다윗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블레셋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이를 잊지 않고 제일 중요한 대적인 블레셋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기록하는데요. 메덱 암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아래에 있는 각주를 보면 모성의 굴레라는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성은 그 이름 그대로 블레셋에 아주 중요한 5대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 격으로 꼽혔던 가드라는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의 가장 핵심 지역을 먼저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전략이지요. 다음으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죄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번에는 다윗이 모압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두 줄 길이의 사람, 그러니까 장정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이고요. 한 줄 길이의 사람, 소년이나 노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려서 포로로 끌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모압 사람들은 다윗 왕의 종이 되었고 또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도 봉독해 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이번에는 다윗이 아람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이제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큰 규모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하고 부족 단위로 지냈던 사람들이 이 아람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속하는 작은 나라가 소바였습니다. 그 나라의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다윗과 전쟁을 벌인 것인데요. 이 전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승기를 잡게 되자 다메섹 지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다른 아람 족속의 작은 나라들까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다윗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야말로 대승입니다. 연전연승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결코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위협이 아니지요.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이렇게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가장 확실한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눈을 좀 부릅뜨시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다윗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붙잡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대승을 거두며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며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손을 높이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연전연승을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에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세례교육 받으실 때 공부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긴다, 진다라는 표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긴다, 진다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긴다, 진다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감히 이겨보겠다고 천사장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이기는 것은 결코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기는 삶을 사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고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기서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그리 녹록한 시간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원하지 않았지만 제멋대로 찾아온 인생의 불청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만났던 마중물이란 가족들 중에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한숨과 탄식을 쏟아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목사도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도 이겨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이제부터 우리 마중물이란 교회에서 철저한 금지어입니다. 앞으로 이 단어를 쓰시면 10,000원씩 내세요. 2번 쓰면 20,000원이니까 목장에서 이거 쓰는 사람 있으면 벌금 받아갖고 맛있는 거 사서 먹어도 아무 얘기 안 하겠어요. 벌금이니까. 헌금 갖고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벌금 갖고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포기라는 단어는 이제 금지어입니다. 포기 대신 뭐요? 아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포기 대신 뭐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이란 정신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결국은 모든 내 우외환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위대한 역사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것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었던 7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한번 머리만 따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잘 외우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인데요. 이렇게 7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교회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들이 다 달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이제 전제하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속성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00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400쪽 펼쳐놓으시고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봉독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각각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각각 선포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7교회들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각각인 교회들을 향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교회의 상황이 달랐어요. 그래서 각각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큼은 강력하게 공통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볼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겐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봉독이 끝날 때마다 꼭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은 17절 말씀, 2장 17절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은 26절, 27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3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 말씀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아주 잘 봉독했습니다. 지금까지 봉독했던 말씀을 유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7 교회의 상황들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잘못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이 시간으로 말하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한번 자기의 삶을 털어놔 보세요. 똑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분도 없어요. 여기 있는 숫자만큼 다양한 인생의 삶의 자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게 더 낫고 덜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각자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각각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꼭 당부하신 한마디는 이겨야 된다. 칭찬받는 교회야 너희 이겨야 된다. 책망받는 교회야 너희도 이겨야 된다.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고 있는 너희 교회들아 너희도 이겨야 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이기자. 이겨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쭉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그저 무사무탈했던 인생만 살았던 사람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없었습니다.
시기와 때에 따라 다분히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이 되었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든 간에 종종 역경을 만났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비롯된 경우도 있었고 혹은 외부에서 시작된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기자. 이겨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이김을 통해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하시는 일은 한 가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만으로 승부를 걸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몽땅 다 모아봐도 저 바깥 세상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말입니다. 이미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손에 가진 것들만 가지고는요 안 된다고요. 그것만 들고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종종 우리의 모습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 육중한 철옹성 앞에서 때려 죽인다고 해도 스스로 인정하기 싫고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싫고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지만 결국에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만으로 승부를 걸었던 전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세했던 전쟁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라고는 원망과 시비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싸워보나마나 백전백패하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썼던 것은 딱 두 가지. 첫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둘째, 침묵하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이게 전부예요. 눈앞에 있는 적은 철옹성과도 같은데 그 적과 싸운다는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 침묵하며 성을 도는 거, 그게 전부였다니까요. 하나님의 하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포복절도라고 그러죠.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는 것 말이에요. 하나같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을 일입니다.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멍텅구리들이라고 저 바보 참치들이라고 조롱할 일이잖아요. 좋습니다.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조롱, 더 많은 손가락질이 쏟아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시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결과에 이르기 전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 앞에서 꺾여버리거나 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에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트로트 가운데 그 땡벌이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 트로트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땡벌은 영어로는 범블비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뒤형벌 혹은 댕벌이라고 부르는 벌이에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 벌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땡벌, 이 댕벌은 항공공학자들이 말하기를 결코 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면 나오지만 덩치가 꽤 크죠. 커다란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요.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인 이론이나 원리로 보면 이 댕벌은 결코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댕벌은 날아도 너무 잘 납니다. 얼마나 이게 소리를 많이 내면서 날개질하니 그게 삐 이거예요. 범블비의 비가 그거라고 소리 나는 소리. 예?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질 만큼 잘 납니다. 너무 잘 날죠. 신기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안 돼야 맞는데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인물을 볼까요?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닭이에요. 닭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분명히 날 수 있어요. 왜? 덩치에 비해 아주 커다란 날개를 갖고 있잖아요. 날개 쫙 피면요. 닭이 장난 아닙니다.
저런 숫닭이 이러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날개 펴고 덤비면 무서워서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뭐 가지도 못하고 남자분들도 닭을 손으로 못 잡더라고요. 잘. 여러분 얼마나 사나워요. 그 날갯짓을 하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날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땡벌도 닭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누구나 그 조건에서는 너무나 쉽게 정말로 너무나 쉽게 아주 쉽게 땡벌은 뭐 나라 닭은 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누구나. 그 외명만 보고 그 조건만 보고 상황만 보고 땡벌은 절대로 못 날지. 저게 어떻게 날아. 닭은 날지. 너무 잘 날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쉽게.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상황이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과 조건에 눌려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취업난이 너무 심하다 말합니다. 뭐 최악의 취업난 이런 기사들도 신문에 자주 오르내려요. 물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학가의 졸업식에 요즘 가보면 이제 이번 2월 달에도 가보면 그런 광경 볼 수 있어요. 취업도 못하고 이제 졸업을 하니까 부모 앞에서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등록금 대줘가면서 공부시켜줬는데 취업도 못하고 졸업을 하니까 애들이 막 울어요. 부모 앞에서. 죄송해요 하면서 운다고요. 그 모습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1970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는 갈 만한 직장이 은행밖에는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갈 수 있는 직장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하던 가정들을 중산층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과거의 신문들을 도서관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우리나라에 취업난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70년대에도 취업난이 있었고 80년대에도 취업난이 있었고 90년대에도 취업난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없었던 때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경제는 최악이다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어려움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부정적인 뉴스가 그 조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자꾸만 20대들을 겁먹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이요. 입학하고 나면 바로 겁을 먹어요.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취업이 안 된대. 취업난이래. 절대로 취업할 수 없대. 그래갖고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애들은 일찍 군대 갔다 오고 또 어떤 친구들은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갈 궁리. 지금 졸업해서 뭘 하겠다 생각을 안 하고 대학원을 가서 좀 더 공부하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궁리하고요. 맨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도전도 안 해봤어 아직. 그런데 들었던 이 부정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아예 뭘 할 엄두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나 조건만 본다면 여리고가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해야 맞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외형적인 상황이나 조건만 보고 있을 때, 그래서 한없이 막 기고만장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러다가 1회째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지난 엿새 동안과는 달리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그 함성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육중한 여리고성을 주셨느니라. 함성이 질러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육중한 성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고만장해하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아합의 귀환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전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를 역임했던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그걸 큰일을 했어요. 그 이희돈 장로님, 박사라고도 불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그야말로 극적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에서 이희돈 장로 간증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간증하는 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가면서도 편도 티켓 하나 끊어줬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 티켓 하나 들고 유럽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돈 한 푼 없이 떠나는 아들이 참 못내 안쓰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부모가 해준 것은 쪽지 하나 써준 겁니다. 작은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부모가 다른 건 해줄 게 없어서 그 쪽지 한 장 써서 아들 손에 쥐어주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유학을 가서요. 그 유럽에서 자기는 영어를 쓰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영어민이 아니면서도 영어 교사가 됩니다. 또 여러분 학교 들어가는 건 물론 실력으로 돼야 되지만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실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학장 실력을 열심히 돌다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해요, 이분이. 관심 있는 분은 들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학장실을 빙빙 돌다가 하나님이 하여튼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한자 좀 읽어주고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거처를 마련한 이야기 등등을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의 인생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희돈 장로님이 열악한 조건에서 발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악조건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이희돈 장로님의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꼭 귀담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또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잖아요. 자,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름 모르시는 분? 없죠?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철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진철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될 것을 저 역시 믿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2014년도도 다가오니까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모르시는 분? 없죠? 마중물 교회 아닙니다. 예람 교회도 아닙니다. 마중물 예람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기도하다가 우리 마중물 교회 그러면 그건 원주에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중물 예람 교회니까 자,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마중물 예람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마중물 예람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하한 경우에라도 이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역사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후에 그러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